자,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5장에서부터 음행, 또 6장의 송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나갔고, 실제적인 삶의 원리들, 신앙에 근거한 실제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이 똑같은 내용의 의미의 어떤 그 구절이 10장 23절에도 나옵니다. 그건 또 그때 가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그리고 이 전체 그 단락에서 어떤 내용들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헬라 사람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도 헬라라고 하는 큰 지역, 예를 들어서 베이징 그러면 중국이잖아요. 중화권은 또 확대하면 훨씬 더 넓어집니다. 이렇게 헬라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중화권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헬라 전체의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원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원론은 두 개의 큰 축이 있다는 거죠. 근원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선한 신, 영적인 존재,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한 신, 영적인 존재가 만든 영적인 어떤 것이 있고, 악한 신, 물질적인 신, 그 신이 만든 물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물질적인 게 이를테면 우리 육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를테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처럼 이 세상의 육신적인 거 이런 거를 다 초월해서 영적인 것을 알고 거기로 간다 하는 것이 이 이원론의 어떤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육적인 것을 다 초월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인 존재로 바뀐다라는 것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얼마나 쓰세요, 마스크? 어떤 분은 하루 쓰고 버리고, 어떤 분은 한 달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1년 쓰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게 보면 가끔 마스크 이렇게 쓰고 나오셨는데 다 이렇게 막 헤어져 가지고 이런데 보풀액이 잔뜩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버리세요, 그냥. 이게 원래 일회용품이죠. 그래서 이게 막 써야 정상이죠, 그죠? 근데 이 이원론에 근거한 사고방식에서는 몸도 우리 이 물질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막 써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막 써도 돼. 이게 이제 두 극단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문란한 반윤리주의,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것과 물질적인 것을 억제하고 그런 것은 좀 떨어지고 밥도 잘 안 먹고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 이런 것도 다 피하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이 두 가지 극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거기서 어떤 측면의 사람들이, 거기서도 두 극단이 있으니까요.
주로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모든 것이 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다 못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이미 그 초월해서 영적인 상태로 간 사람인데 까짓 거면 육체적인 거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으면 되고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 다 먹어도 돼.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어떤 그 정욕이 일어나면 누구하고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마스크 이거 뭐 쓰다가 버리는 거 아니야.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중에 몸을 다 버리고 가는 건데 여기 몸에 매일 필요가 뭐가 있어?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 상투적인 표현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사람들 혹은 헬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상투적인 그 표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에 오히려 통제를 받고 여기 얽매인다라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얽매이지 말아야 될 것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들이 무엇이냐? 어떤 것일까요?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 우리가 진짜로 이 고린도 사람들 혹은 헬라 사람들처럼 아무거나 다 해도 좋다. 내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막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막 살지 않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자유로운 척하지만은 실제는 가장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서 얽매이지 않는 삶이 뭐냐? 민족 혹은 지역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역,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거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학자냐 학교도 안 다녔냐 아니면 무슨 대학원 나오고 박사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 얼마나 많냐, 돈이 많다고 해서 신앙적인 성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신앙의 밑바닥이 아닌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건강 상태,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서 그러면 신앙적으로도 건강한 거냐? 건강하지 않고 그 사람이 몸이 어디 불편하거나 혹은 암에 걸려 있으면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깔아진 상태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거기서 조금 더 뒤로 가서 빌립보서 1장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318페이지.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두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사역하던 곳에서 그 두 부류의 반응이 있어요. 한 부류는 뭐냐면, 바울 선생님이, 이를테면 이제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셨으니 우리가 그 공백을 메꿔서 열심히 사도 바울 하던 그 사역을 대신하자, 이렇게 참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은 사도 바울을 비방하던 사람들이에요.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야? 진짜 사도라면 하나님이 감옥에 안 가시게 하겠지. 감옥에 가는 사람이 무슨 사도야? 말도 안 돼.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잘못된 사역을 하던 사람을 치워버리셨으니까 내가 대신 그 역할을 하리라. 그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괜찮다,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난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감옥으로 인도하신 큰 뜻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과 나의 형편과 하나님을 너무 동일시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그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면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훌륭한 사도라면 몸도 안 아프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감옥 이런 데는 뭐 절대로 안 가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막 이렇게 높임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여보내시기도 하고 고난을 받게 하기도 하고 매를 맞게도 하고 돌을 맞게도 하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건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고난의 길, 가시밭길, 어려운 길, 죽음의 길, 감옥으로 가는 길이라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기사예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죠. 여기 이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다고 여기 또 쓰고 있어요. 이미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왜 하신 거죠, 예수님이? 너 부인하면 내가 너 죽인다?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죠. 네가 그렇게 약하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약하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막 맹세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너 굉장히 약해. 너 정작 네가 그런 현실에 부딪히면 너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네가 가지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이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예수님이 쳐다보고 계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괜찮아 이 얘기예요. 나 괜찮아. 네가 나를 부인해도 내가 이미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 나 괜찮아. 십자가를 지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과 또 채찍질과 무슨 뺨으로 때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뭐 별별 일들을 다 당하고 결국 죽잖아요. 거기에 베드로의 이런 배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괜찮아. 예수님이 더 크게 베드로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죄를 범하고 내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써먹는 점에서 모든 것이 가한 게 아니고요. 의를 행하고 생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겹지만은 그것을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이걸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즐기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 안에서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 아닌 것, 그거는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갇혀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성령으로 역사하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계획에 내가 쓰임을 받게 된다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내게 모든 것이 가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이거예요. 모든 것이 가해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그 다른 것에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아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은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6장 12절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맞춰줘요. 어떤 사람에게든 내가 맞춰줄 수 있어. 뭘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어릴 때부터 율법의 배경에서 자랐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그들에게 율법의 그 한계를 제시하고, 그래서 율법을 넘어선 참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당신에게는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모양으로,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모양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유연성이죠.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융통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 융통성이 없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점에서 굉장한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관용하라 이야기하죠. 관용. 예수 그리스도가 넓으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에요. 깊으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의 한계냐, 그걸 가릴 수가 없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예수님은 너그러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한계 안에서 우리가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면에서 불가능한 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는 대로, 낮은 아무것도 아닌 위치에 있으면 그런 상황대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자식들이 말을 잘 들으면 잘 듣는 대로, 안 들으면 안 듣는 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아무 제한이 없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봅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자,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이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두 극단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그 문란한 생활. 자, 두 극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느 쪽으로 갔어요? 물론 금욕주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또 다음번에 다룰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문란한 생활로 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다. 신앙 안에서는 너희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같이 그런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면서 함부로 몸을 굴리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가하다는 원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로 온 거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장기와 합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만족시켜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게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여러분들 흔히 듣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어요. 자기 안에서 성욕이 일어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지금 우리가 세상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부지기수예요. 막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어느 누구를 특정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요. 안 그런 척 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돌아서야죠. 거기서 과거가 어땠느냐 상관이 없어요. 오늘부터 새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예수 믿고 나면 깨닫게 돼요. 내 몸을 만족시키고 쾌락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육신적인 그 어떤 모습, 내 육신적인 행위, 심지어는 얼굴 표정 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어디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어디죠?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몸 안으로 우리가 불러들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야죠. 자,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19절이에요. 19절 한번 가서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교인들은 몸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제 멋대로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는 뜻은 그런 뜻은 아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막 몸을 굴려서는 안 된다. 왜? 이 몸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내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를 뭘 보고, 나 같은 것을 뭘 믿을 게 있어서 나 같은 것 안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맡기셨단 말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말짱 꽝이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믿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신 거예요. 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전이냐면 솔로몬의 성전 같은 그 전이에요. 헤롯 성전 같은 그 전이에요. 거기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하는 그 언약궤가 들어있고 지성소가 거기 차려져 있어요. 신성한 곳이죠.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함부로 음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던 그 고린도 교인들 안에, 각 사람 안에 뭘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당신의 그 거하는 성전을 삼으셨다고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뭘 믿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그 접붙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 낼 수 있을까요? 자기를 나타내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탁하신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몸으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내야 되잖아.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환하게 웃어야죠, 먼저. 그죠? 네, 환하게 웃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웃어야 돼요. 인사해야 돼요, 인사.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제가 웃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찔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 있어요. 언젠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웃으면서 화내기예요. 화가 나더라도 웃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할 때 인상이 써지는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하기 때문에 이게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그래 뭐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웃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 온 몸에 힘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좀 양해해 주세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각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부부 많이 계시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거잖아.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이걸 드러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웃으면서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참고 용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두드려 패고 막 부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1년 44절 365일 정말 한순간도 빠짐없이 항상 웃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고 바보같이 웃고. 우리나라는 웃음이 굉장히 오해되어 있어요. 웃으면 사람을 우습게 본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의가 뭐냐? 웃는 거예요. 최고의 예의예요. 나는 당신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웃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시면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웃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좋아지셨습니다.
예, 좋아지셨습니다. 건강하시죠? 인사 한번 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나가시면서, 운전하고 나가시면서 법규 잘 지키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운전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법규 잘 지키세요. 신호 잘 지키고. 그게 하나님이 사시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드러내셔야 돼요. 그걸 드러내셔야 돼요. 그 드러낼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남의 것 탐내지 말고. 교회 일을 할 때는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게 일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고 갈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물질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선한 사업에 마음껏 그 물질을 쓰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갖고 갈 것이 없어요. 남긴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유익하냐? 글쎄,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고마워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헛된 쾌락과 욕심에 여러분들 자신을 팔지 마세요. 주님께서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욕심과 쾌락으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단정하게, 그러나 가장 너그럽고 또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